자, 우리 새해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두 은혜로운 길을 갑시다. 오늘 1월달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가? 하나님은 무엇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이 아닌가? 자, 무엇이 아닌가? 자, 이 부정적인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청년이나 노인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 가운데 두 가지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막말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하는 인간들, 사람들,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사람은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거룩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앞에 가도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린다든지 짓거린다든지 하는 행동은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꽃 한 송이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꽃에 장미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그럼 장미꽃을 존중하란 말이죠.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춘다든지 함부로 농담을 한다든지, 자,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그 피어 있는 장미꽃 앞에서 음담 폐설을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양심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장미꽃 앞에서는 장미꽃다운 말을 해라. 하늘 아래서는 하늘 아래다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 앞에서, 천진한 어린아이 앞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범죄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나요?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한다고, 인터넷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개독이라는 말을 막 쓰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데려가서 김정은이 앞에 한번 세워보자. 김정은이 앞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입을 놀릴 건가? 죽으려고?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인간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게 합당한가? 생각해 본 적 있나? 당신 그 생각해 본 적 있나? 나이가 늙었으면 늙은 대로 사람은 분별 있게, 젊었으면 젊은 사람답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말을 쏟아내는 것, 이게 나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는 태도. 그거는 침묵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무시와 무관심. 침묵에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존중하는 침묵이 있고 무시하는 침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 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태도가 나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태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심상이다. 마음의 형상이다. 또 저 자연이 하나님이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세 가지 크게 나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입니까? 저 해와 달과 별과 꽃과 나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아니에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주단지 위하듯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얼마나 쪼개서 고기를 구워 먹고 얼마나 장작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구나. 그게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이 무엇이 아닌가? 인간의 심상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이에르 바하 같은 이 무신론 신학자, 철학자, 신학자도 무신론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심상이다. 인간이 뭔가를 자꾸 마음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결국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저 심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인간이다.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뒤집어서 씌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칼 막스거든요. 그 칼 막스가 포이에르 바하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세계를 피범벅으로 만들었잖아요. 피범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인간의 심상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자연이 아니다. 자연물이. 저 자연물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로 범신론자들이다.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먼저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 걸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 이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입으로 뱉어내. 근데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야. 그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이.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사탄의 함정에 걸려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빠지게 만들거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무엇이 아닌가도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이신가?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몇 가지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43장 이사야 1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인간의 생각 속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 말을 걸으시고 인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뽑습니다. 4절 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자체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된 존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 안에 아마 설정을 해 줄 겁니다. 이제껏 여러분과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창조하신 분, 말씀하시는 분, 사랑이신 분. 그 외에도 많이 제가 나열할 수 있어요. 선 자체이신 분, 생명이신 분, 진리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등등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창조자, 말씀하시는 분, 사랑이신 분. 그 하나님을 배웁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변함이 없나니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그분은 자신의 질서를 배반함이 없나니. 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제가 지금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힘이냐?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는 약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지고 죄에게 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이에 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은 근거를 갖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잘못된 알을 갖고 있다면 이단과 사교 집단처럼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번성하고 있는 이단 집단들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번성할 것 같은가요?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동안만 멸망합니다. 그리고 거기 속한 사람도 다 멸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안에 이 거짓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짓되게 결말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밝은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둠 속에 잡혀 있다가 결국 어둠 속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아는 길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열어서 우주를 봅시다. 저 우주의 문패에 어떤 이름이 찍혀 있나? 하나님이 찍혀 있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사람의 도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둑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라고 합시다. 화실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화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걸어놓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한 채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던 이 사람이 잠시 그림 도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화실 옆에 있는 욕실로 데려와서 씻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잠깐 쉬세요.
그러더니 제가 볼 일 좀 있어서 잠깐 다녀올 테니까 화실 좀 지켜주겠어요? 그렇게 아침에 나갔더니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 뜯어내고, 이 사람이 그림 좀 그린답시고 그림을 그렸는데 수십 개를 그려서 자기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걸어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동안 2년 동안 한 작품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리면서 그려놨던 그림을 다 뜯어내서 저 한 구석에 패대기를 쳐놓고 그림 같지도 않은 걸 잔뜩 그렸고 거기다가 잔뜩 걸어놨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했는데 인간은 이 우주라고 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광고를 보십시오. 자,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숲속을 지나갑니다.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라. 이 세상은 당신의 세상이다. 학교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의 구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빼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놔요. 방에 들어가도 방에 하나님 자취가 없어요. 다 자기들 살아가는 자취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집도 우주라고 하는 집도 하나님을 다 뺍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뻔뻔하죠? 염치 없죠? 이 염치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자거든요. 창조자의 이름이 우주에 걸려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걸 떼내도 우주 한복판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못 떼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셔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지구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전자 문명이 판을 치지요. 스마트폰, TV, 영화, CGV, 인간의 빌딩 다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게 놓은 겁니다. 딱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는 건 곳곳마다 서 있는 십자가. 저건 뭐야 도대체? 아니 왜 십자가가 이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거야? 인간이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를 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없다면 나는 도둑질을 한 겁니다.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수십 년간 당신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타며 살았습니다. 나 혼자 자행자지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당신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뚜껑을 열게 되면은 맨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수십 년간 열어봐도 텅 비어버린 가슴들이 있다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건 죽은 인간이거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 왜 저 사람이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느냐?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정상이거든.
구원받은 사람. 아, 그렇구나. 모든 질서를 회복하자. 이제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 우주도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거 없어요. 내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거기다가 염색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염색하는 걸 건드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염색을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이 생각만은 그렇구나. 이게 내 걸로 인지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수술해도 되겠지. 성형해도 되겠지.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존중 심리를 가지고 이 말한 말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야곱아, 이제 말하느니라. 무슨 말을 하실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냥 지나쳤죠? 이 이르시되가 같은 거야. 무슨 그냥 붙어 다니는 말이지 뭐. 나는 그 이르시되를 여러분 수십 번 쳐다본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나 같은 존재에게 그분이 이르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버려 두면 되지. 적당히 살다 죽겠지. 그러나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너 때문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나 같은 이 메마른 심령의 주님은 계속해서 메아리를 칩니다. 이르시되 나는 살아있다. 네 안에 살아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네 안에 존재한다. 내가 말한다. 이 말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거라. 자, 말씀하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내가 힘겨울 때 말씀하시는 분. 정말로 답답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내게 말씀하시는 분. 가만히 있지 않고 날 무시하면서 너 같은 게 나한테 왔느냐?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왔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1대1로 날 인격 대 인격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분. 그것도 가장 신비한 언어로, 심오한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친구가 나한테 말하듯 할까요? 농담 따먹게 하듯이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주님은 거의 들리지 않을 듯 말씀하십니다. 가장 심오한 언어로 나를 가장 존중하면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그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 죽은 신이 아니구나. 벙어리 신이 아니었구나.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세우던 우상단지가 아니었구나. 말씀하시는 인격과 인격으로서 그분은 내게 말을 걸으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더욱 확실하게 깨우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거랍니다. 사랑이랍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즘 목사 생활 이렇게 하면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하지만 아니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길에 가다가 쥐 한 마리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저걸 사랑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뭐 때문에 사랑하냐고. 내버려 두면 되잖아. 심심해서 만드셨다면 우리가 진흙을 뭉치듯이 만들었잖아요. 찰흙 갖고. 그래도 우리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도 그걸 사랑하지는 않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배웠죠.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아까 했죠. 이르시되 그 말씀의 최고 표현이 곧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보이나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즉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다른 종교 폄하한다고? 폄하하고 싶지도 않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아는 것뿐입니다. 저기 유교가 있죠. 불교가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사랑이신 분, 그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다른 경전에 그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100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인간이 죄라는 말도 안 나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도 안 나와. 그냥 명령만 쏟아내는 거야, 마하메트는. 이거 안 하면 죽인대. 그리고 노노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 그냥. 인간끼리 어떻게 잘 사는가, 그게 문제야. 불경에는 하나님이 없어. 신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게 다 허무야. 자, 그래서 제가 그 종교는 그 종교들 이해하자.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투르게네프,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예프스에게, 졸스토이, 그리고 투르게네프. 아마 3대 문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르게네프가 쓴 글 가운데 참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투르게네프가 어느 날 자기 집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개가 갑자기 뭔가를 봅니다. 그걸 멈칫하더니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그쪽을 향하여 살금살금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걸어갑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 집 마당 한켠에 참새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있어요. 새끼가 둥으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잡아먹을 듯이 가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나무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듯이 그 개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똑같은 새인데 그 떨어진 새끼 새의 어미새예요. 그 요만한 한 주먹도 안 되는 새가 자기의 몸체보다 수백 배, 1000배 가까운 몸을 가진 개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코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 절망적인 몸짓, 그 아처럼 눈빛,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대들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면 내가 당신을 쪼겠다고 하는 애처럼 몸짓으로 날개를 푸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투르게네프가 목격합니다.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철렁함은 놀라움이었어요. 그리고 투르게네프는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감사했다. 그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꼭 존경이었다. 저 조그만 물체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본능, 그 본능에 대한 숙연한 존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개를 불러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저 조그만 새에게 저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런 걸 왜 생각을 안 할까? 사람들은. 저 조그만 새가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가진 건 아니잖아. 자동 발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생겼다는 건 누군가 주었다는 얘기거든. 누가 줬을까? 창조자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조그만 새끼에게, 조그만 새에게 왜 그런 마음을 줬을까? 자신의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임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쳐주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꿀이 달콤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시원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이 배가 부르게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배부른 존재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신기하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또한 황홀하죠? 왜 그럴까요? 그 누가 주었을까요? 내가 만들어 가진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황홀하고 신비하다는 걸 아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거기에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라는 것.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 아닌가? 인간의 만들어낸 심상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사랑이신 분,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고. 그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은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